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1년 반 정도 머문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애정과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가 많아서 어떤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도 방언으로 기도할 정도로 그러한 영적 은사가 많았던 곳입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지중해와 또 대서양 이쪽을 연결하는 그러한 항구 도시로서 번창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인 문제나 돈이 많으니까요. 이제 성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교회, 대부분은 이제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부자 성도들도 있다고 믿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이제 낮은 계층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아볼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파, 또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를 추종하는 나는 바울 사도가 좋아 해가지고 바울 사도파, 또 베드로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파, 또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추종한다 해가지고 예수님파, 이렇게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파로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한 이런 파가 나뉘어진 게 아니라 이 파를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와 좀 더 정이 깊어. 그럴 수 있죠. 또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인 아볼로 목사님을 나는 더 좋아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듣고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한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근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이게 아니고 아예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신자와 불신자로 2장 10절 이하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이제 1절, 오늘 이 본문부터는 또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눕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신자들 안에서 두 종류로 나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또 하나는 신령한 자.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왕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왕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성도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보면은요, 육신에 속한 자는 첫째로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어린 아이,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다 하는 그 어린 아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어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왜 성숙하지 못할까요? 어린 아이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그러면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얻을 때까지 조릅니다. 지금 엄마가 얼마나 바쁜지, 엄마의 형편이 어떤지 이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조릅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을 보십시오. 갓난 아이들이 자기가 불편하고 그러면은 그냥 웁니다.
엄마가 지금 운전 중이고, 엄마가 바쁘고, 엄마가 지금 다른 일에 지금 정신이 없는 걸 보고, 내가 참아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울고 떼를 쓰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또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늘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밥을 먹은 만큼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일까요? 어린아이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들은 풍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기는 하는데 아직 성품이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믿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기는 아는데 그 믿음과 내가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가끔 영적인 체험과 말씀의 체험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굉장한 착각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체험하는 것과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령한 체험을 하면 믿음이 좋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격의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인격의 변화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영적인 체험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많았던 교회인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천국을 갔다 오는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병고침의 어떤 그러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체험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체험과 인격의 변화, 인격의 성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인격도 변화되었겠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인격은 저럴까?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보다 내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저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인격의 변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말씀을 체험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는 말씀의 체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체험은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은 영적인 체험을 말하겠죠. 병을 고치고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어떤 신령한 그러한 천국을 갔다 오는 그러한 체험, 방언을 하는 그런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은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인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서로 다른 두 트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영적인 체험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도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성품의 변화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러한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4년 1월 이제 셋째 주인데요. 이 셋째 주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24년에 우리의 성품의 변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숙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새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장성한 그런 믿음의 분량 이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저희가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영적인 신앙,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2024년 내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학교를 갑니다. 또 내일부터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학기,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담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위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라는 표어로 올해 사역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주시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아버지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교회 레노베이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는 저희가 머무는 이 공간이 아름다운 공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또 유럽은 하나님 추위 때문에 마이너스 50도가 넘는 그러한 강추위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난한 심령들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텐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노숙자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추위에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진이 나서 어려움을 겪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상기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사이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10,000명 넘는 어린아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운데에도 하나님 모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비자 문제로 어려운 심령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경미 자매 남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자겸 형제, 아버지 하나님 교통사고 난 아버지 그 모든 뒤처리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몸이 아파서 어려운 심령들, 우리 강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런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레노베이션과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운 심령들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들에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